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은 20장 14절에 보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13절에는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리고 생명책이 15절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 19장 20절에 보면 짐승이 잡히고, 짐승이 누구냐면 적그리스도요. 그 앞에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 잡히고, 그래서 그들이 산채로 유황 불붙는 못에 던지우고, 그래서 유황 불붙는 못이 있어요. 이게 불못입니다. 그리고 20장 14, 15절에도 불못이 나와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그렇죠? 그리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있지 않습니까? 이 성경을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세상에 책이 많잖아. 엄청나게 책이 많잖아. 그죠? 책이 많은데 성경은 바이블이라고 하잖아. 책 중에 책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성경처럼 이 우주의 시작과 끝, 처음과 나중, 알파 오메가라고 하죠. 이런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는 책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유일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후반부를 보면 심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우주를 대청소하는 게 나와. 대청소. 어떻게 해서 이 세상이, 이 우주가 끝난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창세기는 뭘 얘기하죠? 이 우주가 어떻게 시작됐나, 세상이.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했나, 이걸 얘기하잖아. 그럼 시작을 말하잖아. 태초에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 in the beginning이요. beginning은 시작한다는 소리야. 시작이 있다는 얘기지. 성경은 이 우주가 시작점이 있다는 걸 말해줘요. 책이에요. 그 다음에 자, 그럼 시작은 있다 시작이야. 창조, 종을조 이런 건 뭐 이 세상 사람도 말하니까, 그럼 종말을 어떻게 되냐, 이것에 대해서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도 말을 못해요. 들어봤어요? 예? 이 세상에 과학에서도 빅뱅 이론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로 해서 시작에 대해서는 언급하는 게 있다니까요. 무에서 시작됐을 거다. 그리고서 뭐 진화가 됐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떻게 이 세상이 끝난다, 들어봤어요? 없어요, 그런 책은. 근데 여기서 그냥 여러분들한테 제가 성경이 왜 우리가 참 두렵고, 그리고 정말 믿지 않을 수 없는 책인가. 이것이 그냥 하나의 사람이 그냥 머릿속에서 꾸며낼 수 있는 이야기라도 이 정도로 꾸며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모든 신자들이 어떻게 되고, 신자들 중에도 좋은 신자는 어떻게 되고 나쁜 신자는 어떻게 되고, 이거 나와요. 그 다음에 불신자는 어떻게 되고, 이거 나와요. 어떻게 돼, 그 결과가. 그 다음에는 귀신들, 뭐 여러 가지 존재들, 타락한 전사들, 뭐 그리고 마귀, 이런 운명이 어떻게 되나 다 나와요. 거짓 선지자 다 나와요. 그 운명이 다 우주적인 청소를 하는 장이 요한계시록 19장, 20장 그래요. 우주적인 대청소를 한다니까요. 그런데 심지어 불신자들은 불못에 간다. 이거는 이제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알아요. 근데 불못, 우리 소위 지옥이라고 합시다. 그냥 알아듣기 쉽게 지옥불. 근데 그게 유황불이 탄다 그랬어요. 그냥 불못도 무서운데
유황불 하면은 더 무섭잖아요. 근데 거기에 마지막에 일어나는 적그리스도라는 무시무시한 존재가 거기에 떨어진다. 이게 19장 마지막 부분. 그리고 거짓 선지자가 나오는데 그 거짓 선지자가 그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성전에 세우고 하게 하고 경배하지 않으면 다 죽인다고 그랬어요. 이런 일이 계시록 후반부에 나오는데 그 자들도 먼저 그들을 잡혀요. 잡혀가지고 어떻게 돼? 어디로 들어가? 이게 이제 아마겟돈 전쟁 때인데 인류의 최후의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계시록에. 그 전쟁 때 이들이 잡혀요. 잡혀서 불못에 들어가 버려요. 불못에 들어가는 건 끝이에요. 그런데 20장에 오니까 20장 1, 2, 3절을 보면 이제 남은 게 뭐냐면 사탄이에요. 마귀. 그래서 이제 그 이름이 용이라고도 하고 용, 드래곤. 그다음에 옛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그러한 존재. 이러한 존재는 남아 있어요. 적그리스도도 다 불못에 갔어요. 거짓선도 갔어요. 이제 마귀가 남는데 이 마귀라고 하는 존재를 하나님은 1,000년 동안 무저갱이라는 곳에 두는데 무저갱이라고 하는 말하고 지옥이 불못은 lake of fire 그래요. 예? 근데 이 또 영어로 그냥 지옥을 헬이라고 해요. 근데 이 무저갱이라는 말은 아비스 그래요. 에비소스 헬라어로 그래서 아비소스 에비스라고 그래요. 이 무저갱이라고 하는 거는 이 우리나라의 그 감옥으로 말하면 일종의 구치소 같은데요. 근데 이 그 불못은 뭐 그냥 편의상 지옥불이라고 합시다. 지옥이라는 그런 및 불신자들이 들어가는 영원한 그 형벌의 장소를 불못이라고 그래요. 요한불이 있는 그곳에 이제 가면은 그거는 무기징역자들이 영원히 거기 한번 철창에 들어가 못 나오는 장소 있잖아. 그걸 비유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 불문 한번 들어가면 영원히 못 나오는 거예요. 그곳에 갔어요. 짐승 그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가. 그럼 그게 끝이에요. 근데 마귀는 아직 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20장 1절, 2절, 3절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제 이 마귀는 하늘에서 천사가 큰 쇠사슬을 가지고 이 마귀를 결박을 합니다. 사탄, 큰 영 마귀, 사탄, 옛뱀, 이 마귀를 이게 인류를 최초로 에덴 동산에서 뱀이 돼가지고 하와를 유혹한 거예요. 이 자가 바로 마귀예요. 그 자가 인류를 이렇게 비극으로 지금 이끌어서 오늘날 인간들이 죄를 짓고 이렇게 수많은 죄악 가운데 전쟁 가운데 참 다툼 가운데 많은 사람을 살육하고 이런 비극을 연출하고 있잖아요. 현재 그 주범이에요. 누구죠? 마귀 그리고 사탄, 옛뱀, 큰 용이라고도 하죠. 이런 존재가 이제 20장에 올 때 뭐가 천사가 와서 결박을 해서 무저갱에다가 던져 넣는다. 그 무저갱은 뭐가 떠 있죠? 구치소 같은데. 그러니까 다시 나올 수가 있어 없어? 있는 거지. 근데 무저갱도 마음대로 나올 수 없어요. 그것도 허락이 돼야 나와요. 그러니까 계시록 13장에 보면 짐승이 뭐 바다에서 올라온다, 뭐 이런 무저갱에서 올라온다는 그런 뜻인데, 그러니까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것들이 있어요. 왜? 그것은 이게 불러내면 나올 수 있는 장소야. 예를 들어서 구치소에서 재판받으러 나와 누구? 그러면 나와야지, 그죠? 그러나 불못은 이제 끝이에요. 거기 한번 들어가서 그럼 그거 끝이에요. 그건 이제 영원한 형벌. 이렇게 돼서 19장에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이미 처리가 됐어요. 불못에 들어가 봤어요. 근데 20장에 와서는 사탄, 마귀, 모든 총체 그 하나님의 대적의 머리예요. 우두머리. 그 사탄 마귀는 결박한 채 무저갱에 집어넣었다. 몇 년 동안이냐? 1000년 동안. 왜 1000년 동안 거기 있어야 되냐? 이 지상에서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루어져야 때문이에요. 그래서 4절에 보면 거기 이제 보좌들이 나오고 그리고 어떠한 자들이
참 주님께 충성한 자들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해서 목배임을 받은 자들, 그리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죽임당한 영혼들, 뭐 여하튼 순교자들, 이런 자들이 1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이 땅에서 왕노릇 하더라. 이거 천년 왕국이라고 그래요. 이 천년 왕국.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이 지구상에 재림하셔서, 이 재림하시는 게 19장의 마지막에 나와요. 19장 마지막에는 아마겟돈 전쟁이 있어요. 아마겟돈 전쟁은 이걸 설명하려면 앞에서 쭉 얘기해야 되는 길고, 어쨌든 인류 최후의 전쟁이고요. 많은 군사들이 뭐 몇 명이 될지, 뭐 2억 명이 될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많은 군사들이 참 전투를 벌이는데, 그 대상이 누구냐? 대적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과 그와 함께한 군대가 누구예요? 신실한 성도들이에요. 승리자들이 백마를 타고 함께 싸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입으로 나오는 날이 아주 날선 검, 예리한 검으로 입으로 쳐서 모든 사람들을 죽이고, 그래서 뭐 270 몇 킬로 보스라에서 무기토라고 하는 도시까지 그렇게 먼 거리에 있는 길에 피가 말이죠. 말의 고피까지 흐르더라. 이게 마지막 전쟁 때 일어난 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에 누가 잡힌다고? 적그리스도, 짐승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 잡혀요. 불못에 들어가요. 이게 끝이에요. 20장에 이제 사탄은 결박해서 무적행에다 1000년 동안 두고, 그다음에 이제 주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을 해야 돼요. 이게 이제 20장에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잠시 1000년이 끝나니까, 왕국이 끝났어요. 1000년 왕국이. 그러니까 사탄을 잠깐 놔줬어요. 풀어주니까 아직도 1000년 왕국 시대만 해도 완전히 인간의 육체가 끝나지는 않았어요. 사탄이 활동 못하지. 왜? 어디에? 구치소에 갇혀 있으니까 활동 못한다고. 어디라고 했죠? 에비스가 뭐지? 무적행. 그거에 갇혀 있으니까 활동 못하지. 1000년 동안. 그냥 큰 사건을 일으킬 수가 없지. 그러니까 인간의 육신을 갖고 있는 존재들이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게 천년왕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천년왕국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있을 때 의와 공의를 다스린다, 또는 철장을 가지고 다스린다, 질그릇 때려부시듯이 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왕국 시대만 하더라도 아직 육을 가진 인간들이 존재한다. 그리고 그때는 은혜로만 이렇게 대하는 게 아니라 공의로 다스리기 때문에 잘못한 거는 즉시 거기서 처벌을 받게 돼요. 그리고 철장 괜히 갖고 계세요? 질그릇 부수듯이 한다. 그러니까 즉시 즉각적인 심판이 임하는 시대가 바로 왕국시대 천년이고, 그리고 왕노릇하는 신실한 성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공의로 다스리겠죠. 이 시대가 천년 왕국시대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서 이 지구상에서 일어날 일이에요. 그리고 그때는 만물이 회복되고, 이사야서 여러 곳에서 천년 왕국 시대의 광경, 뭐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 이런 찬송 있죠. 그런 시대, 뭐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물리지 않는다든가, 사자와 뭐 어린 양이 같이 논다든가, 이런 그 만유가 회복된다는 것이 사도행전 3장인가 4장에 나와요. 그런 만물이 회복되는 시대가 있어요. 그리고 완전히 회복이 되지만은 아직도 옛사람의 어떤 성분은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1000년 갇혀 있다가 나오니까 그때 이제 미혹을 해가지고 곡과 마국의 전쟁을 일으켜요. 그래갖고 그들이 미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진과 더불어서 싸움을 하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다 죽게 돼요. 이런 일이 천년왕국 후에 발생하는 곡과 마국의 전쟁이에요. 그것이 진짜로 이제 인류의 최후의
말하자면 커다란 살육전이 되겠네요. 그렇게 해서 말하자면 20장에 보면은 그 인류 가운데서 참 잘못된 요소들, 새 예루살렘으로 새 하늘 새 땅에 옮겨지지 못할 것들은 못할 존재들, 사람까지 포함해서 다 끝을 내는 거예요. 20장에. 그리고 심지어 이제 뭐 바다에 있는 것들, 바다에서 여기 이 20장 13절에 보면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준다는데 이거는 바다에 빠져 죽은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다에 빠져 죽었다고 해서 그 영혼이 바다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다에 있는 죽은 자들이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존재들일 거야. 우리 인간 세상 이전에 어떤 영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존재들. 그러니까 어쩌면 그 귀신들이 바다 속에 바다에 들어가기 싫어했잖아. 그리고 어떻게든지 사람의 몸이든지 저기 뭐 동물이든 심지어 어디든지 들어가게 해달라고 주님께 구한 적 있잖아요. 제일 들어가기 좋아하는 데가 이 귀신들이 사람이에요. 사람 몸속에. 왜? 그 귀신은 굉장히 영리하거든요. 보통 사람이 모르는 걸 알잖아. 예? 내가 예수다 하고 바울도 너는 누구냐? 이게 귀신 들린 여자가 한 말이잖아. 귀신 들린 사람이. 예. 그러니까 귀신들이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영물이 있었다. 그리고 그들이 거처가 바다였다 이거죠. 왜 바다 심판받아도 바다 속에 머물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20장의 그 하나님의 심판은 그러한 뭐 심지어 천사들도 고린도서 6장에 천사도 심판을 받아요. 타락한 천사들도. 그리고 바다 속에 있어 영물도 다 심판을 받아요. 20장을 우리가 깊이 해석해보면 다 그래요. 그리고 말하자면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모든 죄인들 다 불못에 들어가는 게 20장이에요. 그리고 혹시나 천년왕국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혹시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천년왕국 때도 낳고 죽는 게 있어요. 최고 어린 사람, 젊어서 죽는 게 100살이라고 했으니까. 그게 낳고 죽는 게 있어요. 이게 구약을 읽어보면 이사야서라든가 이것저것을 맞춰보면 천년왕국 시대의 광경은 지금보다는 훨씬 사람들도 건강하고 만유가 회복된 시대지만은 그래도 인간의 육체가 있고 낳고 죽는 게 있어요. 그럼 그때 태어나서 어떻게 될 거냐? 그래서 여기서 20장의 심판, 백보자 심판은 불신자들만 있어가지고 지옥불에 집어넣는 심판일까? 아닌 것 같은 것도 있어요. 왜?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다 불못에 던지우더라. 이랬거든. 기록된 사람도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네. 그래 그거에 대해서는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깊이 알 필요는 없지만은 일단은 일단은 이제 모든 것이 다 정리된다는 거죠. 저기 20장에서는. 그리고 심지어는 이렇게 어쨌든 우리가 계시를 읽어보면 이 마무리하시는 게 하나님이 빈틈이 없다는 거죠. 그래갖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망이라고 하는 것도 불못에 들어간다. 그럼 우리가 사망이라고 하는 건 그게 어떤 존재잖아요. 여기서 어떤 세력, 존재잖아. 성경에 보면 음부도 그래요. 음부라고 하는 것도 이제 죽은 영혼들을 받아놓는 곳이잖아. 음부가. 말하자면 사망이 없다면 음부도 없는 거야. 예? 근데 그런 존재들이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고. 예? 아니 어떤 책에서 사망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다고 썼냐고요. 죽으면 죽나 보다. 그런 거지.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사망이라는 세력이 있다는 거야. 그리고 음부라는 게 있다는 거야. 음부라고 하는 게 존재가.
그래갖고 이것들도 다 불무서에 들어가더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참 그냥 이렇게 일반적으로 대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이게 만일 사실이라면 굉장히 두렵죠. 야, 그 제가 말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상상으로 썼어도 이거는 그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이렇게 철저하게 그 모든 것이 마무리되도록 책을 쓸 수 있는 인간은 누가 있을까요? 없으면 어떡할 거야? 사망도 없고 사망이라는 존재 그냥 죽는 거지. 짐승도 죽고 곤충도 죽고 물고기도 죽고 사람도 죽고 다 죽는 거지. 죽으면 끝이고. 근데 사망이라는 게 있다고? 사망도 음부에 들어가더라는 거야. 생각해 보셨습니까? 음부도 들어가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거는 계시록 20장까지 완전히 다 처리되는 거예요. 그리고 20장 11절을 보면요. 크고 흰 보좌가 있는데 그 위에 앉으신 자를 있는데 땅과 하늘이 그가 피하여 간데 없더라. 그러니까 이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하늘 있잖아요. 스카이, 이 우주, 그리고 이 땅이잖아요. 이런 게 20장 11절 부분에 와서 대심판,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이 일어날 때 보니까 없더라는 거예요. 요한이 이건 환상 속에서 보는 것입니다.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없어져. 피하여 간데 없더라. 그러면 이 하늘과 땅이 성경에는 시작된 시점이 있잖아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 하나님 천지 창조하시죠. 창조 있잖아. 그렇지? 근데 이 계시록에 보니까는 이게 다 끝날 때가 있다. 종말도 있다. 마무리 깔끔합니다. 성경이. 어떻게 없어진다. 그렇다라고 하는 얘기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창조를 시작할 때 하나님 창조를 시작할 때 사망을 창조 안 했다는 얘기거든. 사망이 들은 거잖아. 죄와 사망이 들은 거라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이 이렇게 불필요하게 생각하는 많은 그 대적들, 부정적인 소극적인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그렇죠? 깨끗이 정리되는 게 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 들어가는 데는 들어가는 것은 불신자들이라든지 귀신들이든지 마귀라든지 거짓 선자든지 적그리스도든지 다 들어가는 데가 어디라고? 여왕불이 타는 펄펄 끓는 지옥의 불못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없다. 어떻게 말할 수 있죠? 그럼 우주의 시작이 없다. 불교처럼 무시무종. 그저 원래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냥 있는 거야 우주. 그렇게 단정할 수 없거든요. 왜? 오늘날 과학에서도 우주의 팽창 때문에 팽창이 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다 과학에서. 지금도 이 우주는 가만히 있지 않고 팽창하고 있단 말이야. 팽창한 속도로 계산해냈다고. 그러면 그걸 역산하면은 시작점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몇 억 년이 됐다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걸 밝혀냈다고 과학에서 오늘날. 그 시작한 게 있을 거예요. 시작에 대해서는 과학자들이 인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마무리가 어떻게 되냐는 과학에서 말해주지 않지. 지금 마무리되는 거는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럼 시작은 이미 3,500년에 시작했다고 말했어요. 모세가 창세기를 쓴 게 모세니까 3,500년 전에 시작했다고 말했어요. 이 세상은 시작이 있다. 말씀으로 하나님 창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마지막에 대해서는 얘기를 한 게 없잖아. 지금까지 책 봤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책에서 마무리를 얘기합니까? 저는 이것만 봐도 성경 위대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사람을 놀래키는 게 사망과 음부도 의인화되어 가지고요. 음부에 들어간다. 불못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더 이상 21장에 보면은 뭐라고 했냐면은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다. 다시 사망이 없다는 거야. 어? 이게 새하늘 새 땅이 오죠. 예? 다시 사망이 없다는 거야. 예?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아픈 것이 없고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처음에 창조된 모든 것 다 지나갔다. 끝난다는 거야. 어? 그러고서 21장 1절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는 거야. 그러면 옛하늘 옛땅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거 있잖아요. 옛창조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그리고 하늘이 다 끝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베드로후서 3장을 보면은 그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랬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냐?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날을 바라보고 그날 우리가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본다 이랬습니다. 그곳에 우리가 있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 나와요. 이게 21장 22장에 이것은 지금 이 지구상에 있는 현재에 있는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그리고 천년왕국 시대도 지나가요. 천년도 지나가요. 이제는 천년왕국 후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고요. 수많은 사람이 그때 다 하늘에 내려온 불로 태워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옛하늘 옛 땅은 다 이제 쓸모가 없어요. 다 지나갔어요. 이제 끝났어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백보좌 앞에서 모든 불신자들이며 부활을 다 해요. 불신자도 두 종류의 부활이 있다고 했어요. 요한복음에 생명의 부활이 있고요, 심판의 부활이 있어요. 이들은 심판의 부활자들이 주로. 그러니까 신자들은 천년왕국 전에 일어난다고요. 그러나 불신자들은 천년 후에 왕국 후에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한다고요. 불신자가 부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흰 보좌 앞에서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다 불못에 들어간다고요. 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행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 다 불못에 들어가더라. 이게 바로 둘째 사망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잘못 생활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하는 게 아니라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다라고 하는 말이 20장에도 있고 2장에도 있어요. 계시록. 자, 그럼 둘째 사망이 뭐겠어요? 둘째 사망이 뭐죠? 둘째 사망이 계시록 20장 14절에 있습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둘째 사망 뭐라지? 불못이라. 그러면 자 보세요. 20장 6절을 보십시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 복이 있고,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를 해야 한다는 말이야, 아니야? 이게 첫째 부활에, 이 첫째 부활이라는 말은 첫 번째 부활이기도 해석할 수 있겠지만, 이거는 헬라 원문으로는 가장 좋은 부활이에요. 뛰어난, 아웃스탠딩 영어로 그런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부활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어. 그래가지고 가장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빌립보서 3장의 바울 사도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아 생활한다고. 그래야 내가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랬는데 거기 부활은 그냥 부활이 아니고 뛰어난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Out resurrection. 그 뛰어난 부활에 이르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고 6절에 보면 그런 자들이 뭐가 있다고? 복이 있다고. 그리고 거룩하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다고. 자,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 어떤 사람이죠? 첫째 부활. 그렇죠? 그러면 이 둘째 사망을 받지 않는다는 말이 불못의 해를 받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2장을 다시 볼게요. 그럼 앞에 계시록 2장
자, 11절을 보게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뭐라 했어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냐. 이거 누구한테 한 말이죠? 서문학교예요. 서문학교에게 성령께서 하신 말씀은 10절에 내가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배사람을 오게 하던저 시험 받게 하리니 내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사람도 있고 또 잘못하면 둘째 사망을 받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지. 있다는 얘기지. 둘째 사망에. 그럼 둘째 사망이 뭐라? 불못이라고요. 불못해를 받는 사람도 있다. 어떤 사람? 이건 크리스천들이죠. 예? 크리스천들이라고. 그래 20장에도 이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는 자들이잖아요. 이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데 예? 그럼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이거는 여러 곳에서 힌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우리가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때 우리의 모든 일생 동안 행한 것 공력을 불로 시험을 받아서 금과 은과 보석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그 행한 것이 그런 것이라면 하나님의 성분이죠. 예, 해를 받지 않는다. 상을 받는다. 그러나 나무나 풀과 지푸로 일을 했다. 예? 인간적인 거겠죠. 꼭 죄가 아니라도 자기의 혈기로, 자기의 의욕으로, 욕심으로 이렇게 한 사람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 그런 사람들은 다 태워진다는 거죠. 그 공력이. 그들은 구원을 받기는 바라는데 불 가운데 불이라는 말이 나와요. 예.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인가요? 이렇게 보면은 이런 죄 저런 죄를 지면서 오른손으로 뭐 짓고 왼눈으로 짓고 이런 사람들은 자 차라리 한눈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지 않는 게 낫다 뭐 이런 얘기 했다고. 예? 거기에 여러 면에서 예? 그 뭐 관여에게 내어주고 뭐 옥에 들어가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요. 뭘 잘못한 사람들. 성도들과 생활하다가 원한을 가지고 풀지 않고 말이지. 예? 예물을 드리고 이런 사람들 뭐 이런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예? 이런 종류의 사람들은 거기에 지옥불에 던져지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너희는 제자들한테 한 말이에요. 너희의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영혼과 육신을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이게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이 세상의 어떤 대적도 여러분들 갖다가 전도한다고 또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예수를 시인한다고 핍박하고 괴롭히고 몸을 죽인다 그런 자를 두려워하지 마라. 더 두려운 자는 육신과 함께 영혼을 지옥불에 던져 넣는다. 그러면 그런 분이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제자들한테 한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둘째 사망의 해라고 하는 말이 불신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은 아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계시록 20장, 21장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과연 창조자이시고 또 우리의 구속자이시기도 하지만 심판주가 맞다. 그리고 심판은 철저하다. 완벽하다. 완전히. 그런데 이 14장서부터 14, 15, 16, 17, 18, 19장까지 보면은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심판하는 대상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벨론이야. 세상 사람들이 심판받는 것보다 더 하나님이 미워하고요. 철저하게 심판하는 게 바로 거짓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바벨론이죠. 바벨론. 바벨론이 어떤 존재인가는 이미 내가 여러분 설명했기 때문에 더 이상 안 했습니다. 음녀죠. 음녀. 신부인 척 하지만은 간음을 행하는 게 음녀라고 해요.
이런 가증한 신앙자들, 그들을 하나님이 철저히 심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14장서부터 15, 16, 17, 18까지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려면 바로 믿고 제대로 믿어야 돼요. 안 그러면 더 큰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어떤 성경 신학자는 이런 말 했어요. 고단백이 말이에요. 영양가가 있잖아. 그냥 퇴비나 이런 거 썩은 것보다 훨씬 더 부패하고 더럽다. 냄새나고. 그리스도인들이 부패하는 건 이 세상 사람들 부패한 것보단 훨씬 더 더럽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이런 것에 대해서 바벨론이 멸망할 때 하늘에서 할렐루야가 19장에 4번이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 하나하나를 보면서 찬양이 나오는 거야.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고 의로우시고 참되다고. 이게 정말 영의 눈이 떠서 참 이 광경을 바라볼 때 찬양하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갑절이나 갚아주라. 바벨론이 심판할 때 그랬어요. 거의 석권 잔에 그대로 그 갚아주고 또 갑절이나 줘라. 진노의 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하자면 그리스도인을 미혹하고 이단에 빠지게 하고 멸망에 빠지게 하고 죄를 짓게 하고 많은 세상 사람 음행으로 미혹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 참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게 아니라 심지어 믿는 사람도 미혹해가지고 십자가의 길을 멀리하게 하고 복음의 길을 멀리하게 하고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단들이죠. 적그리스도. 심판이 크다 이거지. 그걸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이 멸망시킬 때 멸망하는 걸 보고 얼마나 했으면 아주 그냥 살을 먹고 불사른다요. 아예 그냥 모양도 나와 있지 않게. 그리고 바다에 그냥 맷돌을 달아서 빠뜨려 가지고 말이죠. 바벨론 멸망을 시키는 걸 보면 그래. 아예 다시는 이게 죽은 사람도 시체가 뜨기도 하잖아. 더러. 근데 맷돌을 매달아서 하면은 바닷속에 깊이 수백 미터 내려가 못 올라오지. 그럴 정도로 미워한단 말이죠. 모양도 더 이상 보이지 마. 우리가 이제 계시록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미워하는 게 뭔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계시록 1장에 그랬잖아요. 이 말씀을 잘 읽으라고. 그리고 이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계시록 잘 모를 때, 계시록 말씀을 지킬 말씀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랬다고요. 뭘 지키라는 얘기지? 이게? 이 계시록 말씀을 깊이 이해하면 할수록 이거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세상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이걸 알게 돼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활해야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시록을 읽으면서 참 베드로라는 사도가 베드로 고서를 쓰면서 죄송합니다. 베드로후서를 쓰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 있지만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지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아서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느냐.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은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이 거룩하고 경건한 행실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너무나 부패했어요. 너무나 음란해요. 너무나 돈을 사랑해요.
이러한 그리스도인이 심판을 안 받을 것 같습니까? 예? 여기에 뭐라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모든 모양은 그 악의 악은 말이야. 모든 그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랬습니다. 예? 예? 오늘날 어떤 단체의 사람들은 말이야, 음란한 행실과 이런 것들이 드러나도, 그게 무슨 대수냐고 말이야, 떠들고 이러는 사람도 있어요. 예? 모양이 드러나도 그거는 미워해야 되는 거야. 예? 그러면서 그래서 12절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리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다. 보세요. 결국 이 옛 하늘 옛 땅은 지나갑니다. 네. 우리가 사는 옛 하늘 옛 땅 지나가요. 이건 성경에서 말하는 바예요. 예? 지금 어디에 거할 것인가가 문제야. 어디에 거할 것인가. 우리의 발이 그날 정말 정금길에, 예? 그야말로 보석으로 되어 있는 벽옥으로 완전히 빛나는 그 아름다운 성에, 예? 그 새하늘 새 땅의 주인이 될 것인가, 아니면 불못에 들어갈 것인가. 이 두 가지가 결정적으로 증명해주고 있는 게 계시록이에요. 그런데 이게 1000년도 적은 해가 아니야. 1000년 동안 이 불못의 맛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신실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은 받았는데 엉망진창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돈만 바라고 말이야. 그리고 음란하고 말이야. 술 취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남의 돈 사기치고 말이야. 크리스찬 이름으로 그런 사람들이 어디로 가? 불맛을 보게 된다고요. 얼마 동안? 1000년 동안이라고요. 이것을 반대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죄사함 받았는데 무슨 소리냐? 그런 말에 속지 마세요. 다 틀린 말이에요. 자, 여기서 베드로는 그랬어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리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그게 의만 있어요. 새하늘 새 땅에 죄가 없어요. 의만 있다고요. 거기는 그런 날이 온다고. 이 말이 참되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는 이 세상, 이 예창주잖아. 이 세상에서 그 새 하늘 새 땅에 새 예루살렘에 살 주인들, 거민들을 지금 불러내고 솎아내고 택하고 만들어내는 중이라고요. 그거 이외에는 의미가 없어요. 다른 건 아무것도. 어떻게 생활해야 마땅하냐. 그 얘기를 베드로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마땅하냐. 나그네와 행인처럼 살아라. 그랬습니다. 잠시 왔다 갈 인생인데 조심하고 두려워해라. 근데 이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그저 이 세상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생활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정말 보기도 듣기도 피곤해요. 그런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소위 사역자라고 하면서 말이에요. 그러면서 8절 21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의 첨열이 이것이 둘째 사명. 이게 거짓말하는 자들이 있어요. 오늘날 나는 교회라고 하면서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심지어 사역자라고 하면서 순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봤어요. 난 정말 처음에는 굉장히 좋은 말씀인 줄 알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거의가 다 거짓말이에요. 근데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 그러고서 그게 거짓말이다. 다. 그러니까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저 가까운 사람들이 저를 알아요. 개인적으로 저를. 누가 알겠어? 아들이 알겠죠. 누가 알겠어? 아내가 알겠죠. 누가 알겠어? 딸이 알겠죠. 저 가까워서 저를 잘 알 거 아니야. 저 가까이 접하는 여러분도 알 거 아니야.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전혀 거짓말하지 않기 어렵습니다. 근데 거짓말 종류가 많아요. 어쩌다 자기도 모르게 후딱 나오는 거짓말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것까지 내가 탓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의도적인 거짓말이 있거든. 사람을 기만하는 거 있잖아. 그거는 저는 생각할 때 심각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최고 잘하는 게 바로 누구냐면 마귀입니다. 마귀는 거짓의 합이요. 근데 어찌하여 신실하고 진정한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역자라고 하는 인물이 그게 거짓말을 그렇게 많이 했냐고요. 그렇게 그 거짓말이라고 해도 그렇게 그런 것들을 드러내준 우리를 고맙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나무라냐고요. 알아보지도 아니하고. 아쉽더라고. 안타깝고. 왜 속냐고. 왜 미혹을 당하냐고요. 심판날이 가까운데 야고보서에 하면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문 앞에 계시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여유만만 해요? 난 그렇게 여유가 있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전되었습니다. 이게 둘째 사망이라 했어요. 둘째 사망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이러한 심각한 결과가 기다리고 있다는 걸 왜 생각을 못하죠? 그러면서 이제 10절부터 22장 10절부터는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준다 했습니다. 자, 1절에 새 하늘 새 땅 있죠? 처음 하늘 처음 땅 없어졌어요. 없어요? 자, 새 하늘 새 땅이 와 있어요. 신천 신지예요. 신천지 아니고 신천 신지라고. 그리고 이제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 또 내려온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천년왕국 동안에 우리는 어디 있게 될까? 어디서 다스릴까? 어쩌면은 새 예루살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혹시 그렇지 않을까? 그 어디 있을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새 예루살렘 내려올 때 예수 그리스도 같이 내려오지 않을까요? 그럼 새 예루살렘 내려와요? 아니 어디 계시다가 예수님은 새 예루살렘을 맞이하실까요? 그곳에 있지 않게 될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곳에서 다스리지 않을까. 그런데 그때 천년왕국의 새 예루살렘과 이때 이 영세 새하늘 새 땅으로 내려오는 예루살렘과는 조금 차이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이제 제 추측이니까 이게 성경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진리는 아닙니다. 생각일 뿐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제 새 예루살렘 시대가 도래하고 영세와 천년왕국은 차이가 있습니다. 천년왕국은 천년이라고 하는 시간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나 새 하늘 새 땅은요 그때부터는 시간적인 개념이 적습니다.
완전히 시간적인 개념을 삭제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 22장이면 강 좌우에 생명나무 실과가 달마다 다른 과일을 맺힌다 했어요. 달마다. 그리고 그 성에 이 21장에 보면 이게 드나들어요. 사람들이 만국이 그가 빛 가운데로 다닌다고 24절에 보면 땅의 왕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들어온다. 그러면 들어오는 시점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아니 시간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거라면 다 이렇게 이게 영혼이잖아. 이게 영혼이잖아. 근데 다닌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시점이 있는 거야. 뭔가. 그러나 이 시간이라고 할 때 그 헬라어에는 두 가지 용법이,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헬라어로. 시간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는 카이로스.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시간이라고 하는 단어가. 또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는 두 단어가 있어요. 시간이. 크로노스라는 건 그냥 단순하게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단순하게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카이로스라고 하는 거는 어떤 모멘트나 기회가 되는 때야. 예를 들어서 때를 아끼라 할 때 시간 아끼라 그거잖아요. 그거는 이게 크로노스가 아니야. 카이로스야. 그러니까 때를 잘 잡아라. 시점을 잘 잡아라. 이런 때 쓰는 단어야. 이게 달라요. 그래가지고 그냥 새 예루살렘에는 시간적인 개념이 적은 거야. 영세는.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건데 그 영혼의 개념이 크고 시간이 느껴지는 개념이 적은 거야. 우리 인간에게. 우리가 군대에 생활해봤냐? 안 해봤지 너? 안 해봤어? 군대 생활해보면 말년에는 시간이 안 가요. 안 가. 똑같은 시간인데. 또 나이가 먹잖아? 나이가 먹어? 그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몰라. 금방 60이야. 금방 70이야. 이렇게 되거든. 시간 개념이 빨라져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느껴질 때에 이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이 상대적이에요. 그래 천년왕국에도 시간의 개념이 있어요 분명히. 근데 영세도 전혀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영세가 우세하지. 영원이라고 하는 개념이 우세해. 그러나 이 현세는 시간이라는 개념이 우세해. 그렇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는 우리가 세월을 어떻게 돼? 아껴야지. 이 세월이. 그렇게 써야 되는 시대야. 그래가지고 그런 시대가 이제 영원 시대가 온다는 거지.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는 거지. 거기는 그야말로 이 딱 흙도 없어. 이제는 이 비우고 딱 저 신발 막 그 진흙 묻고 이런 식이 없어. 정금길이요. 완전히. 그리고 다 보석이야. 진주 보석이야. 그 벽이 얼마나 높은지 144기면 얼마나 높은지. 그래가지고 아무나 못 들어가. 그 성에 아무 못 들어가. 나도 들어가려는데 못 들어가요. 그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은 사람 따로 있어요. 보혈로 씻음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에 보면 끝에까지 아쉬워해. 그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끝에까지. 이 새 예루살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다 안팎을 다 보여주고 설명해 줘요. 그건 여러분 나 저거 설명 안 할래. 이거 하려면 몇 날 며칠을 걸려 설명을 해야 돼요. 그 아름다운 모습. 근데 이 마지막에 계시록 22장에 보면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성 안에 들어가야 돼. 성 안에. 14절에 보시면은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면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 사람 따로 있는 거야. 어떤 사람들이요? 옷을 빠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의 옷이 예수 그때 보혈로 씻음 받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조건은 옷을 빤 사람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곳은 모든 믿는 자 다 들어와요. 왕국은 아니에요. 예복을 입은 사람이어야 돼요. 따로 옷이 필요해. 예? 금으로 수를 놓은 옷이 필요해요. 의로운 행실이 필요해요. 그 옷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아니야. 새 예루살렘 다 와요. 예? 그래서 이러한 미래가 이게 계시록에 펼쳐지잖아. 예? 우리는 어느 날 정금길을 걸을 거예요. 그 높은 성벽을 가지고 성곽을 벽을 갖고 있는 그 아름다운 벽옥 같은 그 성에 살 거야.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거처라니까요. 거처예요. 예? 그런데 생명수의 강이 보좌로부터 흘러요. 거기는 더 이상 철장을 가지고 다스리는 것이 없어요. 거기는 그저 어린 양이 계실 뿐이에요. 그냥 생명수의 강물이 흐를 뿐이에요. 그것으로 은혜의 강물이 흘러서 그저 통치하는 거예요. 온 땅에. 악인이 없으니까. 악인이 없어. 예? 철장이 필요가 없어요. 예? 왕국 시대는 철장이 필요해. 그러나 영원 시대는 그저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물이 흘러요. 온 땅에. 예? 이런 모든 광경을 보여주고서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고 오라 하시는데 오라고. 듣는 자도 오고 목마른 자도 오고 원하는 자도 오라고. 값없이 생명수를 마실 수 있다. 마지막까지도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렇게 마신 사람들은 다 이 성에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만일 누구는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 이 거룩한 성에 참여한다는 자체가 얼마나 큰 특권인가는 이 마지막 구절까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와 우리의 왕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이 자체는 얼마나 중요한지. 이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불, 영원한 유황불이 펄펄 끓는 그 불 속으로 영원히 들어갈 영혼이 얼마나 불쌍한 거예요. 예? 그 영원한 형벌 그리고 아니면 한편은 영원한 축복, 이 두 가지의 결론 중에서 우리는 어떤 길을 택할 것인가?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이왕 이 길을 가려면 이 소망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다름질하고 또 이 성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얻도록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서 정말로 값없이 얻을 수 있는 이 생명수 끝까지 오라고 하시잖아요. 오라고.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고. 오면 된다고. 예수께 나오라고. 이러한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대강 살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놀라운 참 두려운 영광스러운 미래를 우리에게 펼쳐놓고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을 다시 한번 듣습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신부와 더불어서 오라고 부르십니다. 정말 모든 믿는 자들이 먼저 간 자들이 새 예루살렘과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까지 외치는 음성은 오라는 것입니다. 주여, 더 많은 사람들이 주 예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이 귀한 복음을 더 많은 이들에게 전파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까지 요한계시록까지 마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먼저 한번 그럼 내가 복음성가를 지적할게요. 오 나의 오 살렘 오 주의 살렘이 소금성가로 말하면 329장 있어요. 오 주의 살렘 주의 건축 은혜를 입은 모든 죄인 위한 성 비후속한 받고 정결케 된 자 그 안에 들어갈 권세 받았네 그 영광문도 날 사목해 하네 그곳에 내 주가 거하신다니 내 어찌 그곳을 주목하리 매 순간 생각해 되네 오 주의 살렘 생각할 때 주 얼굴 배웁기를 고백해 되네 곧 들림 받아서 주께 기대어 새 땅서 주 사랑하기 원하네 끝없고 무한한 주님의 사랑 모든 성도들과 늘 찬송하리 늘 잡아버리신 주님의 사랑 그 발자취 항상 기념하겠네 내 사모하고 기뻐함 홍보석 녹보석이 아니요 벽옥도 정금도 다 아니라고 내 사모 내 사랑 오직 주님뿐 주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내 마음에 혹하는지 더 이별 없도록 날 들어올려 주님과 늘 함께 있게 하소서 오 주의 살렘 빚으시니 그 안에 주가 중심 보상 되시네 내 사랑하는 주 거기 계시니 살렘이 나에게 소망 되었네 당신 있기에 만물 새롭고 단식 지나가고 눈물도 없네 내 맘에 안식과 기쁨 넘치리 주여 왜 신속히 안 오십니까